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각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거하는 각 처소에서 우리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아버지 공간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거하는 처소 그곳마다 거룩한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예배를 기뻐 연락받아 주시고 우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더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정말 더 우선시하여 살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치 못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던 종의 모습으로 섬기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늘누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주님을 찾고 또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트모방 비전교회 건축이 순조로이 그리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건축을 하시는 담당하는 분이 좋은 분이 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늘누린 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천히 엎드려지고 만만히 쓰러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트모방 비전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건축업자를 주님께서 친히 붙여주시고 신실한 자를 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 위하여 우리 함께 예배와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각 처소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사 아버지, 그 말씀 우리가 아멘 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님, 주 행하심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낄 수 없을 때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약함과 질병을 지고 가셨던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 한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지고 코로나는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치인들과 이 나라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행여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이제 교회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고아처럼 안아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시기에 소외된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틈오봉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복음 전파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건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겐 위로와 평안함이 샘솟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을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 하늘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속에 평안하셨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짐과 고난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 때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이 참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지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각 가정의 주의 평안히 함께하시길 소망하며 평안하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거두소. 이 교회의 집에 평안히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평화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 내 영혼을 거두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참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려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잠들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영혼도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이 마지막으로 힘차게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영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의 눈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영원히 수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충성되게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을 지킬 소망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둠 속 때문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또 바라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이 되며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깨끗한 심령이 되어 거룩한 발걸음으로 행보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으로 주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나타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한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맨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행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행합시다. 아멘. 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요. 주일날 아침에 카카오톡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목회 편지 버튼을 누르면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좀 까다로우셨을 텐데요. 좀 지난주부터 읽기가 좀 편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다음 주 예배도 아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좀 더 완화하는 분위기가 또 되고 또 추위가 낮아지면 그때 또 다시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과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 관한 신성 모독죄와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거짓 고발과 거짓 증인에 의해서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서서 변론할 기회를 얻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진술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표정과 얼굴에 대한 묘사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큰 두려움과 낙심, 절망 혹은 분노와 또 공포 그런 감정들에 휩싸여서 아마 얼굴에도 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보통 천사하면은 해맑고 온화한 얼굴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사람에게 다가가서 때로는 구원의 메시지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도 예고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표정과 그것이 그냥 해말 같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의 내면에서 나오는 선함과 함께 진리에 대한 비장함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결연한 사명자의 얼굴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연함대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도 진리로서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어조로 이 결론적 적용을 하게 되는데 51절에서 53절 제가 다시 읽으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의 결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희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조상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들이 성경이 예고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살인했다 라는 것입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오늘까지 8차례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이제 분량이 좀 있었어요. 7장 전체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편의 설교 내용 중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로 보내신 바 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을 늘 핍박하고 거절했다.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속에서 먼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거절하고 그를 이제 애굽에 종으로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렇게 되지 않고 여러 조상이 이렇게 돼 있죠. 왜 조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하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조상도 맞죠.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에 너희 조상들과 지금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누구 핏줄이냐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조상이라는 단어를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빈번하게 등장을 시키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결론으로 적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성의 후손들인 지금의 유대인들과 연결하는 지점인 것이죠.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도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도 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도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대적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역사를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지속적인 반기를 하나님과 모세에게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그 모세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우리는 그 모세의 후예들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생각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모세가 너희 조상이 아니라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배척하고 불순종해온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내시고 또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순종하고 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패역함과 배척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신실하심에 의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바르게 한 것 하나도 없다. 그게 진실한 역사를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요셉의 후손이요 모세의 후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실상 그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모세를 배척했던 대적한 백성들을 꼭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본성과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족 자체가 그렇게 악한 종족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죄악된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한 교만한 본성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말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낫냐? 그들보다 낫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에 비해서 나는 더 나은 존재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곧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찾으려고 해봤자 그것은 결국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저 태양이 하나님인가 보다. 저 오래된 나무가 이 마을을 지키나 보다. 돼지머리 잘라서 엎드려 절하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등등. 뭔가 신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결국은 찾아내고 발견하면 다 우상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부패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감각 자체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흉내는 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조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나 잘났다라는 것이고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과 또 뭔가 치우친 방향으로 항상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진짜 선한 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선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은 뭐냐면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은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와 교만은
항상 비판과 정죄의 태도와 열매를 항상 맺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비판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자체가 나는 달라라는 그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민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전쟁도 우리는 겪었고 여러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도 많이 겪었고 했기 때문에 지도자 잘못 뽑으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인식도 있고, 또 정치에 대한 입장과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져서 점점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갈등과 공격과 대립도 심화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발달이 되면서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공유의 속도도 빨라지고 또 점점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늪에 점점 빠져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은 항상 되돌아오죠. 주거니 받거니 계속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도 똑같은, 아니 더 큰 죄인이고 나의 행실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참 비판이 거세지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적 마음과 토양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질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자신의 죄인됨과 무지함 그리고 행실로 율법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지요.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스데반 집사가 계속 앞서서 조상들을 언급을 했던 그 이유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조상들처럼 모세를 계속해서 대적했던 조상들처럼 너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나 육체의 할례가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깨달음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할례 언약이다라고 앞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사도행전 7장 8절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앞서서 했던 그 단어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와 또 내용들을, 그 단어들을 계속 의도적으로 써왔던 거예요. 적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요. 생식기의 피부를 칼로 이렇게 잘라낼 때 당연히 피가 나오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죄가 잘려나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이삭에게 행하라고 너희 가족과 후손들의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이삭이 태어난 과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떤 이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완전히 100%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 이삭의 하나님의 백성의 출생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한 것이다. 그들의 삶도 그들의 힘에, 자기의 힘과 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의와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할례를, 자기의 생식기에 할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죄가 잘려져 나가야만 비로소 설 수 있는 존재고, 내가 태어난 것도 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태어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특별한 민족이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자부심과 의와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표현이에요. 너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그 할례의 의미처럼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부다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기질과 본성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육체의 할례만 받았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도 없는 가련한 존재들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을 위하는 것도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한 금전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위한다는 것은 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으로 할 말이 없게 하여 절망과 좌절과 위기 속에서 오직 정말 율법에 비춰보니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의로울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나,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음을 알게 해서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저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들의 자랑이 되었지 자기 의가 되었지 율법이 저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설교 말미에서 모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하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것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모세의 예언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율법을 달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다 아는 구절이거든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구절인지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율법과 모세가 한 말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선지자 여러 명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는 선지자들 중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아주 특별했던 분이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그냥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지도자, 그때 왕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백성들을 지도했던, 다스렸던 지도자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아론에게 따로 했죠. 근데 그의 역할은 어디까지였는가 하면 광야 애굽에서 인도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 인도에서 모압 평지까지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회중들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고, 모세의 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구원자로서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그림자로서의 역할이었던 것이지,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완벽한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모세와 같으나 모세보다 우월한,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말씀 그 자체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세가 가지지 않았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촉죄 사역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였고, 십자가로 인도하고 그 아래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촉구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제가 빨간색으로 한 표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야,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지 왜 이를 갈까? 마음에 스데반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팍한 그들은 그 찔림을 통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구절이 사도행전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서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게 똑같이 말해. 스데반 설교가 같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을 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가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찔림이 온 곳은 똑같은데 한쪽은 복음에 의한 그 찔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개히 여기며 이를 갈았고, 한쪽은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분기점에서의 태도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아니냐를 갈랐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당신은 가망성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찔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하여 기분 나빠하거나 무시하거나 냉담이 대하거나 거절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화, 거룩함도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라는 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연문이 없어요. 정문, 회개의 정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1분간 우리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일상이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와 비판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억누르며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리심에 맡길 줄 아는 여유로운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남과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구원과 소망임을 더욱 붙들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궁휼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가에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로 뛰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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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